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종종 잠든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잠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이라는 표현은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날 기약이 없는 영원한 어둠입니다. 절망의 수면제일 뿐입니다.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는 무의식의 심연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버린 상태 말입니다. 열정이 잠듭니다. 더 이상 뛰어봤자 소용없어.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자. 사명이 잠듭니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일이 보이지 않아 무기력의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 내일도 그저 그런 하루.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덤 밖을 걸어다니지만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눈 감고 현실을 잊어라.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면서 살아.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 잠이다. 깨봤자 고통뿐이야. 그냥 잠들어 있는 게 나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소망도 잠들었습니다. 무덤 앞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영원히 잠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주를 뒤흔드는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짓누르던 죽음이라는 깊은 최면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절망의 잠을 산산조각낸 알람입니다. 무기력의 침대를 뒤엎어버린 지진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셨다는 것은 뒤따라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아침 해가 먼저 떠오르면 온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의 해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셨으니 잠든 모든 이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이론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절망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생명의 빛을 본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남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다시 잠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의 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증인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 농경 문화에서 첫 열매는 단순한 첫 번째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표본이었고 더 많은 추수를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농부가 나무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제 수확이 시작되었다. 첫 열매가 맺혔다면 뒤따르는 나무 전체의 수확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는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립적인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는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수많은 작은 죽음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내일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대화가 끊긴 자녀와의 관계에 죽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멉니다. 이것도 죽음입니다. 질병과 노화로 찾아오는 기능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죽음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한 꿈의 죽음이 있습니다. 평생 소망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이제 다시는 꿈꿀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며 절망합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그리고 무덤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작은 죽음들을 재정의하십니다. 부활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현재적 능력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의 모든 작은 죽음들 역시 생명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경제적 파산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관계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기능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새로운 의미를 주십니다. 꿈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끝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끝에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무덤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을 지나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가혹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잃고 세상은 일찌감치 끝을 선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가난한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빛 한 점 없는 무덤 같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유년기는 그렇게 영영 잠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녀의 영혼을 두드리셨을 때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니크로스비는 하나님, 제 육신의 눈을 가져가신 대신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절망의 돌문을 부수고 터져나온 부활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구천국의 찬송을 쏟아내며 앞을 보는 이들보다 더 찬란한 천국의 빛을 노래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체념의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하던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95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가장 먼저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을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라 부활의 빛을 가장 먼저 본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어둠은 끝입니까? 아니면 찬란한 부활의 시작입니까? 이제 21절과 22절을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소속을 말합니다.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규정하는 영적 위치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토양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이라는 열매만 맺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해도 아담 안에 있는 한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은혜와 생명의 토양에 접붙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으로 옮겨진 인생은 결론이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의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가지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옵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의 상태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여전히 흔들려. 내 믿음은 약해. 자신의 상태를 보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생명의 토양인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결론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결국 지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명보트에 올라탄다면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존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보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이론을 설명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증인은 본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변호사처럼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증인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2000년 전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것은 화려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끈기를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찬송하며 다시 시작하는 담대함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평안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부활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부활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부활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에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암이 곧 모든 장기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권사님을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평안이 오히려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표정은 죽음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아 무덤을 넘어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작은 죽음들도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의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절망 속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명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